최고로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가정에 올해 성취될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시편 90편 17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우리 아가들 한번 언약으로 축복해 봅시다. 우리 아가들 머리도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손도 만져 주시면서 우리 언약이 심겨지도록 언약으로 한번 축복해 봅시다. 자, 시작. 렘넌트 은별이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자, 이번 주간은 우리가 이제 명절 주간이지요. 그래서 벌써부터 뭐 해외로 여행 간 가정들 또 이제 금요일부터 일가 친척 이제 만나 뵈러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이라고 하는 이 추석은 삼국시대부터 이제 지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봄에 곡식을 심어서 여름에 열심히 땀 흘려서 가꾸고 늦가을에 이제 풍성한 곡식과 이제 과일을 거두면서 우리 함께 가난한 사람들도 나누고 마을 잔치를 하자. 이제 그렇게 시작된 것이 어느 날 이렇게 우리가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조상들이 죽은 조상들이 우리에게 복을 줬기 때문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자.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서 넘어와서 그때부터 우리나라도 고유의 명절 하면 이 제사 문화가 자리를 잡았던 것이지요.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문화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고요. 또 우리 자녀들도 이제 앞으로 부모 품을 떠나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이런 문화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제사는 바로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태영아부에서 잘 훈련받은 우리 선생님의 아들하고 딸이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됐는데 오빠가 이제 송편도 빚고 한복 입고 이제 송편 체험도 하고 그러면서 저렇게 제사상에 이게 딱 차려놓고 얘들아 우리 조상님께 절하자 이렇게 선생님이 이끄니까 동생 손을 딱 잡더니 선생님에게 선생님 우리는 제사 안 지내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서 우리는 예배드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오빠와 동생은 다른 친구들 다 저렇게 절을 하고 있는데 손을 잡고 옆에 가만히 서 있었다고 그 선생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잘 가르쳤지요. 우리는 장난으로라도 저렇게 제사상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절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흑암 세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장난으로라도 우리 자녀들은 저렇게 제사상 앞에 절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는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흑암 가득한 문화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정말 흑암이 가득한 그런 속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의 빛이요, 가문을 살릴 그런 렘넌트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이유 있는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고난 받기 싫은데, 그렇죠?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양한 사건,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숨어 있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오실 때마다 바로 나사로라는 이 집에 오셔서 쉬곤 하셨지요. 이 나사로 집에는 두 누이가 함께 살았는데 바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 중에 나사로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가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빨리 오셔서 예수님 보고 우리 오빠를 좀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된 이 사건, 바로 앞으로 예수님이 지셔야 될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사실은 죽는 날까지 문제 없이는요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오면 우리는 고난을 만났구나, 큰 문제를 만났구나 하는데, 왜 고난이 올 때에 문제구나, 내가 어려움을 만났구나 하느냐,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바로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고난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면 이 해결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고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들 하나 키우고 둘 키우고 하면서 우리는 많이 힘들다고 하지요. 고난이라고도 합니다. 때때로는 자녀가 정말 나의 십자가야, 지기 힘든 십자가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오롯이 내 몫이구나, 내가 해결해야 되는구나, 아이를 양육하는 이 부담이 다 내가 져야 되는구나, 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녀 양육하는 것이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고백이 되는데 실제 삶으로 돌아가면 또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자녀 양육의 문제도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고, 남편과의 일어나는 이런 갈등들, 시댁과의 일어나는 이런 갈등들도 다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다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어떤 문제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그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타날 영광이 있다는 것이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시면
질문을 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셨나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반드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그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정말 간절히 원해서 기도로 준비했던 한 여인이 있었지요. 그 여인이,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여러 자식들을 주면서 왜 나는 자식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는 불평하고, 남편이 밉고, 아무리 잘해주는 남편도 너무너무 미웠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첩도 늘 나를 약올리니까 늘 남편을 원망하고 자기의 상황을 원망했던 어머니 한나가 어느 날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환경을 보니까, 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어두워져 있구나. 교회를 가보니까 지도자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릴 그 나시린을 나에게 허락하시면 무엇입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 바뀌면서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기도 제목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응답을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환경이 불평되어지고 원망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눈을 돌려서 지금 이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한나의 고난을 통하여서 시대를 살릴 나시린을 응답하셨듯이, 고난이란 뭐냐? 고난이란 바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남편이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저한테 탁 해줘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제가 이렇게 또 써먹는 거예요. 고난은 뭐냐? 축복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에 불과하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연이 랩넌트가 전도사님 명절이라서 이렇게 선물을 줬어요. 제가 포장지가 너무 아름다워. 이 하트가 이게 도대체 몇백 개야. 너무 예쁘다. 서연아, 고마워. 근데 제가 이 포장지를 보고 즐거워할까요? 아니죠. 포장지는 조금만 있으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포장지를 탁 뜯으면 이 포장지 속에 정말 우리 서연이 랩넌트가 전도사님한테 주고자 하는 중요하고 소중한 물건이 들어있지요. 고난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껍데기를 보고 힘들어, 껍데기를 붙잡고 나는 못 살겠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가장 중요한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엄마들은요, 아우, 아이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든데 맨날 힘들어.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들의 말에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흔들리십니까? 불신자들은 껍데기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를 양육할, 렘넌트를 양육할, 서밋을 양육할 가장 중요한 서밋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상을 향하여서, 정상의 자리에서 정상을 향하여서 달려갈 그 렘넌트 한 사람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늘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내 자녀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네 안에 계셔, 그것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 있는지 늘 점검을 하십시오. 내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어떤 모습이 나올지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야, 그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시니까 내가 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올릴 수 있는 렘넌트로 양육하는 비밀 중에 비밀이 숨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표에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문제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의 나타날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속에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응답이 보여요. 우리 찬양 한번 해봅시다. 울지 않아요. 전능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 삐삐 화내지 않아요. 화내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함께해요. 아멘. 쉿 가만히 말씀 들으면 응답이 보여요. 쉿 가만히 기도하면 응답이 보여요. 활짝 웃어요. 가는 곳마다 생명 살아나요. 야호 참 감사해요. 야호 참 감사해요. 나는 축복의 증인이에요. 쉿 가만히 말씀 들으면 응답이 보여요. 쉿 가만히 기도하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울지 않아요. 전능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 삐삐 화내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함께해요. 쉿 가만히 말씀 들으면 응답이 보여요. 쉿 가만히 기도하면 응답이 보여요. 활짝 웃어요. 가는 곳마다 생명 살아나요. 야호 참 감사해요. 나는 축복의 증인이에요. 아멘. 쉿 가만히 말씀 들으면 응답이 보여요. 쉿 가만히 기도하면 응답이 보여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바로 고난 뒤에는 믿음의 성장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이제 도착하셨을 때 이제 나사로가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지요.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원망 섞인 말로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마르다는 맞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굉장히 부활신앙을 갖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의 그 성령의 역사, 능력의 역사는 믿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씀하셨지요. 마르다는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압니다 해서 바로 믿습니다라고까지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야, 그래 우리 같이 무덤으로 가자. 그래서 이렇게 마르다와 함께 예수님은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마르다는 믿음이 흔들렸지요. 나사로가 있는 이 무덤의 돌을 굴려라 했더니 벌써 이렇게 장사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썩은 내가 진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선포하신 거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바로 죽음의 문제들, 고난의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것이 바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사실은요,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지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성장하면서 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우리의 소원 중에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요. 근데 이 땅은 누가 주관하고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땅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자녀, 정말 우리의 로망대로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그 사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우리 남편이 그 당뇨 수치가 300이 넘게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남편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 났죠. 그래서 그 밤에 우리 남편이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 내가 큰 고난을 만났구나. 이제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이제 50 넘어서 당뇨가 오기 시작하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는데 내가 큰 위기를 만났구나. 고난을 만났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네가 그동안에 나이 먹은 줄도 모르고 무분별하게 살았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젊을 때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소화가 되고 다 피가 되고 뼈로 가고 살로 가지만 이제 50이 넘으면 그렇지 않답니다, 여러분들. 운동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밤새도록 그냥 누워 있고 그랬더니 이제 병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이 당뇨라는 것은 나에게 축복의 선물이구나. 우리 남편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무분별하게 더 10년, 20년 더 살다가는 금방 망가져서 세계복음화는커녕 동네복음화도 못하게 생겼으니까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남편이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운동하고 식습관 바꾸고 그래서 살도 쏙 빠지면서 건강도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지금 1년 조금 지났는데요. 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구나 고백하면서 지금은 혈당이 얼마나 우리 남편은요. 당뇨라고 그 선고된 그 이후부터 약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관리하면서 고난이라면 큰 고난이었지만 축복의 선물로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육간에 다 치유되고 회복을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런 체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만 오면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해보십시오. 내 자녀가 그것을 알게 모르게 다 전달을 받겠지요. 그러면 믿음의 성장이 아니라 있는 믿음도 더 퇴보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대를 살릴 렘넌트가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시지, 우리 하나님은 늘 불신자들 그 뒤따라가면서 따라가는 사람을 원하지 않으시죠. 우리 부모님의 품 안에 있는 동안에 부모의 믿음을 보면서 조금씩 성장하도록 그렇게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실 속 화초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너무 귀해서, 너무 소중해서 이 아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한 번도 이 아이를 야단친 적이 없는 그 교육이 잘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 앞에서는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매를 들 줄 아는 부모가 영적인 부모이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자녀들, 온실 속 화초가 아니라 이렇게 믿음에 깊이 뿌리 내린 거대한 나무처럼 어떤 비바람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렘넌트로 양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육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렘넌트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렘넌트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러 전쟁터에 갔을 때에 형들은 비웃었습니다. 네가 아버지의 양은 어떻게 하고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그랬더니 다윗은 어찌 내가 이유가 없으리까? 다윗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이유는 하나님의 이유였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훈련되었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부 다 벌벌벌 떨고 도전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평상시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양을 지켰던 그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에 서밋으로 쓰임받았던 사실입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 너무 오냐오냐 길러서 온실 속 화초가 아니라 다윗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선포하면서 당당하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 우상의 문화, 제사 문화, 흑암의 문화가 가득하지만 우리 영화부에서 교육되어진, 양육되어진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이 나라와 전 세계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화를 펼쳐나갈 그 렘넌트 한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자녀 양육하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며 감사보다 불평이 나올 때가 많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언약 붙잡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제 가문과 전 세계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할 렘넌트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와